선교회 미주 선교회 사명의 길 가리라. 오 할렐루야 땅끝 이루러.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저는 봉독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눈 하나님의 눈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사람의 눈 하나님의 눈. 사람의 눈 하나님의 눈. 사람의 눈 하나님의 눈. 사람의 눈 하나님의 눈.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이제 모세가 애굽에서 사람을 쳐 죽이고 동족을 쳐 죽이고 살인자의 어떤 그 이제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는 아주 이제 급박한 상황에서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쳐서 미디안 광야로 이제 도망을 가다가 한참 이제 미디안의 광야에 한참 그 한가운데로 왔을 때 어떤 여인들이 어떤 목동들에게 이제 희롱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 우물가에서 양떼를 먹이다가 이제 희롱당하는 것을 보고 구해줬어요. 모세가 역시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잘 변하지 않아요. 애굽에서도 자기 동족이 괴롭힘 당하는 거 보고 참지 못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다가 사람을 우발적으로 죽이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도망쳐 나왔는데 또 뭔가 불의한 것을 보고 참지 못하고는 거기에 이제 나서가지고 이번에는 그 목동들을 다 내쫓고 그 여인들을 구해준 거죠. 목동들이 많았는데 일대 다수로 이제 싸웠는데 이긴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애굽의 왕실에서 특공무술을 배운 사람이잖아요. 한 방에 사람도 이제 보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럿이 그 시골 광야에서 뭐 목동들이 얼마나 무슨 특공무술 같은 거 배웠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다 일격에 제압하고 구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이제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했더니 그 아버지가 그냥 등짝을 스매싱을 하면서 때리면서 그 귀한 분을 그냥 놔두고 뭐 어떡하느냐. 그 귀한 분에게 그런 큰 은혜를 입었는데 당장 집으로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모시고 왔는데 이제 그러면서 여차저차 뭐 귀한 음식을 대접했을 거 아니에요. 대접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신세가 참 처량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딸들의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이드로 이제 장인이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집도 넓고 하니까 쓸 방도 있으니까 여기에 거처를 정하고 여기서 좀 살아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래서 거기에서 살면서 결국은 딸도 준 거예요. 딸도 십보라라는 딸을 주고 결혼해가지고 살다가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이제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이제 지었다라고 하는 장면에 대한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게르솜 하면은 무슨 뜻이에요?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다. 이런 이제 얘기예요. 자기 아들 이름을 지을 때 여러분들의 어떻게 하면 좋은 이름을 지어줄까? 어떻게 하면 예쁜 이름을 지어줄까? 축복의 이름을 지어줄까?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다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다. 이런 이름을 지어줘요.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아들의 이름에 지금 게르솜이라는 단어에는 모세의 인생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그 지난 날을 되돌아보니까 얼마나 파란만장했습니까? 얼마나 그 감정이 어땠을지 잘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느낌은 가질 수 있어요. 참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복잡하고 뭔가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이런 마음들이 거기에 녹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좋은 기억이 있던 그 장소라든지 좋은 기억이 있던 시절을 되돌아보면 그런 거 잘 못 느끼는데, 굉장히 고생을 했다거나 굉장히 거기서 뭔가 큰 어려움을 이제 이겨냈겠지만, 그런 곳에 있었던 데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때요? 마음이 되게 아프죠. 아파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거기를 인도해 내셔서 인도해 주신 것, 은혜를 주신 것은 아는데 그 시절을 생각하면 되게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저는 이제 제가 독일 유학할 때를 생각하면 그래요. 독일 유학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도 직접 가르쳐 주신 정말 광야 같은 곳인데, 거기서 하도 이제 아픈 일들이 많아서 거기 생각하면 좀 슬플 때가 많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감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 이름 지었는데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다. 얼마나 많은 복잡한 심정일까. 모세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 이런 감정을 알 수가 있어요. 모세처럼 태어나면서부터 배척당한 사람 별로 없죠. 태어나면서부터 배척을 당했어요. 사실 왕이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태어나는 남자애는 다 죽이라고 그랬고, 시브라와 부하라는 이제 출산 도우미들의 어떤 믿음 때문에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태어나서도 숨겨서 이제 자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는 버림을 당했어요. 어쩔 수 없이 바구니에다 넣어가지고 나일강에다 버려지는. 그러니까 태어나자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또 몇 달 안 있어서 버려져야 되고요. 다행히 이제 바로의 그 공주 딸의 그 품으로 들어가서 자랄 수는 있게 되었지만, 그 모세가 이집트인이 아니라는 거는 왕궁에 있는 사람도 다 알고 온 세상 사람이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아이라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물론 사랑도 받고 교육도 받고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는 있었지만, 점점 커갈수록 어때요? 나는 이집트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히브리 사람도 아닌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들 유학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외국인이랑 결혼한 가정들이 좀 있어요. 그런 가정 자녀들이 굉장히 그 정체성의 갈등 또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한국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독일 사람도 아닌 거예요. 독일에서 잘 자라서 그 사회에 진출해도 그 유리천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상으로 가려면 독일 사람이 갈 수 있지, 외국 사람이 가기에는 뭔가 보이지 않는 이런 장벽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라면서도 배척당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철이 들어가지고, 철이 들 나이도 지나죠. 40이 돼가지고 뜻을 세워가지고 자기가 히브리인으로 살아야겠다, 유대인으로 살아야겠다라고 이제 결정하고 나서 동족들을 보니까 그 고생을 당하는 동족들, 마음 아파서 괴롭힘을 당하는 동족을 보고 그냥 애국 병정을 쳐서 죽였는데 고맙습니다 인사받은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네가 이제 우리까지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동족에게도 배척을 당해.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무너져가지고 결국 광야로 도망간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모세는 한 번도 누구에게 환영받거나 환대받거나 뭐 이런 삶을 살지 못하고 계속 배척당하고, 그래서 어디 소속되지 못한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그 애굽에 지금 그래도 황제 그 왕의 그 아들로 자랐는데, 근데 지금 이 광야가 정말 시골의 촌동네에 와가지고 그냥 그 자기가 뭘 이룬 것도 아니고 그 장인어른 양이나 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를 보니 얼마나 탄식이 나왔겠습니까? 양 치러 갈 때도 서쪽으로 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양 치러 가는데 서쪽으로 간다는 거는 해가 지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 없는 데로 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산으로 가요, 산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하고 만나기도 싫은 거예요. 자기 신세 보고 자기 상황을 보니까, 자기 사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하고 만나기도 싫고, 그래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아이를 얻었으니 그 아이 이름을 게르솜이다라고, 아이를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그 모든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감정이 들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제 게르솜이라고 아이 이름을 지은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본 그 모세의 눈으로 본 모세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게르솜 같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뭔가 그 여러 가지 면을 보면 사람들이 막 정신없이 살아갈 때, 한참 젊을 때, 막 그냥 혈기왕성할 때, 이럴 때는 그런 거 못 느껴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살아간대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도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생기면서 자기를 보면 잘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보면 더 사람들이 다운이 되죠. 지금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모든 걸 일을 놓고 살아가야 될 때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걱정이 앞서고 한숨이 탁탁 나오죠. 근데 이게 이제 오늘날의 일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로마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로마 시대 때 부자와 가난한 자 기준이 딱 있더라고요.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이냐면 지금이랑 좀 비슷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부자는 일을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 부자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뭐냐면 자기가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는 의사도 가난한 사람 그 분류에 속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일을 해서 돈을 받고 사는 사람, 돈을 많이 받든 적든 받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그 일을 딱 멈추면 생계의 방법이 없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라는 사람들은 그냥 돈을 낳고 해가지고 자기가 돈이 얼마 있는지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이런 삶이 로마 시대 때도,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제 삶을 보면 가난한 사람이에요. 제가 멈추면 제가 뭐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엄청 많아가지고 전혀 걱정 없이 살아간다, 그런 거 없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부자인 줄 믿습니다만 자기 인생을 보면 또 얼굴을 딱 보면 왜 이렇게 옛날엔 젊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늙었는지, 왜 이렇게 또 아픈 데는 많은지, 또 아픈 사람들은 막 좀 건강해 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루는 제 집사람이 저한테 건강해야 된다고 하고 막 하면서 막 맛있는 것도 막 그 몸에 좋은 거 막 이런 거를 막 챙겨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날부터. 그래가지고 나 이런 거 먹기 싫어하니까 나 괜찮으니까 본인이나 드시라고 계속 챙겨주고, 그렇게 너무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나? 그랬더니 나중에 얘기를 해봤더니 그게 아니라 당신은 나의 보험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죽으면 나는 먹고 살 방법이 어때? 그래가지고 아니 사모라는 사람이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제가 이제 막 나무라면서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보면 게르솜 같다는 거예요. 게르솜 같다. 나는 게르솜이다. 여러 가지 걱정이 있죠. 자녀를 봐도 게르솜, 남편과 아내를 봐도 게르솜, 내 삶을 봐도 게르솜. 그런데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이건 지금 모세가 모세를 보는 눈이에요. 모세가 모세 사람의 눈으로 본 평가예요. 사람의 눈에 사람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싹 렌즈를 바꿔 끼면 모세는요 지금 난생 처음으로 환영받고 있어요. 평생 살면서 한 번도 환영받지 못하고 한 대 받지 못했는데 처음으로 사랑받고 환영받고 모든 걸 대가를 생각하지 않고 주는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누가 자기 딸 괴롭히는 사람 구해줬다고 같이 살자고 그러고 자기의 있는 재산을 나눠주고 딸을 주고 그렇게 환대를 베푸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모세가 나중에 뭐 뒤를 돌아봤을 때 분명히 그렇게 깨달았을 거예요. 이대로 우리 장인이 하나님이셨구나. 처음으로 환영받고 환대받고 사랑받고 지금 그 사람 속에서 모세가 40년 평생을
그 어려움 속에 산 모세가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는 곳에 하나님이 정확히 인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제 소망이 생긴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절망이고 매일매일 그 아픔밖에 없지만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거기에 희망이 생기고 거기에 우리 하나님의 참된 뜻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그 이제 유학 가기 훨씬 전인데요. 그 하나님께 이제 소원을 받아가지고 그래 학교 다닐 때 공부하고 싶다는 그 소원을 내가 뭐 위해서 뭔가 해야겠다. 유학을 가고 싶다는 소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전도사 하면서 남산에 있는 독일문화원을 이제 다니기로 작정을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여기에 딱 5시에 퇴근하면은 빨리 가면 6시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이제 막히는 시간이니까 버스 타고 가야 되니까 그냥 이제 열심히 가면 딱 한 5분 전에 도착하는 이런 루틴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1년 정도를 다녔는데 한 학기 다닐 때 한 6번을 빠지면 이제 낙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5번까지는 오케이인데 6번 빠지면 낙제니까 내가 5번까지만 빠지고 다니자 이 목표로 다녔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이제 일이 많고 사람 막 목회들이 이게 우리 교회가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삶은 이제 살고 허겁지겁 가고 또 끝나면 10시에 끝나면 또 이제 집에 가면 막 11시 막 이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삶을 한참 살다가 어느 날 이렇게 그 독일문화원 그 클래스에 있는 사람을 한 명 봤는데요. 되게 젊고 그때 이제 저도 젊었지만 그 사람 젊고 남자인데요. 되게 멋있는 거예요. 되게 멋있고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을 눈에 들어왔냐면 차를 그 옆에다 골목에다 대는데 차도 엄청 멋있는 거예요. 젊은데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또 독일문화원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클래스에서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알게 됐는데 그 사람은 검사고요. 검사에다가 나이가 젊지 아직도 미혼인 것 같고 또 뭔가 굉장히 다 하고 거기다가 독일어를 배우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꿈이 있다는 거죠. 야, 그러니까 저를 보니까 이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얼굴도 잘생겼어요. 얼굴도 잘생겼어요. 그래도 저도 좀 얼굴을 좀 비벼보려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러니까 그 사회적인 눈으로 봤을 때 제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답이 없겠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집에 야 내가 너무 부러워가지고 그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이렇게 갈아타면서 이렇게 오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저런 사람이랑 너가 경쟁이 되겠니? 그러면서 저런 사람들을 네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니? 똑같이 잘나서 똑같이 그 사람들의 기준처럼 올라가서 답이 없는 거예요. 나는 반대로 가야겠구나. 나는 저 사람들을 얻으려면 저 사람들의 기준으로 가면 안 되고 나는 저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기준으로 가야 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내가 인도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열왕기하 6장에 여러분들 그 엘리사 이야기 잘 아실 거예요. 엘리사가 너무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 뭔가 이스라엘의 어떤 보호자 같은 이런 역할도 많이 했어요. 어디 외적이 침입할 때도 미리 알아가지고 왕에게 알려주고 막 이러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외적들이 번번이 실패하니까 엘리사부터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루는 밤새 이제 그 병거와 마차를 동원해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엘리사가 있는 곳을 포위해가지고 이제 있는 상황인데 아침에 일찍 게하시가 눈을 탁 뜨면서 남자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이제 소피가 마려우니까 그래서 화장실에 볼일 보면서 이렇게 딱 눈을 비비면서 떴더니 기절초풍을 한 거죠. 그냥 그 무시무시한 아람 군대가 다 둘러진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엘리사에게 가가지고 호들갑을 떨면서 큰일 났다고 우리가 이제 죽게 생겼다고 아람 군대가 우리를 다 둘러진치고 있다고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제 데리고 나가서 딱 밖을 보면서 씩 웃으면서 그 게하시에게 안수를 딱 해서 게하시의 눈을 탁 열어준 다음에 자 봐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둘러친 그 아람 군대 뒤에 하나님의 불병거 불마차가 둘러진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한마디 하죠.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많도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계시는 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낙심과 슬픔과 절망 이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데, 왜냐하면 사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넘어서려면, 그리고 단순히 그냥 마음으로만 넘어서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면서 살려면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눈을 보고 거길로 가야지 길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지, 사람의 눈의 방향으로 가면은 계속 슬픔과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게하시의 눈을 열어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처럼 보게 해주시고, 내가 갖고 싶고 내가 소원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깨닫게 해주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눈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조용기 목사님이 예전에 개척하실 때 이제 어느 정도 지났는데도 한 50명 모이셨대요. 근데 가만히 깔고 그 천막교회에서 목회하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어느 하루 이제 50명 와가지고 철야 기도를 하는데 한숨이 나오시더래요. 한숨이 나와가지고, 왜 한숨이 나오냐, 50명이 막 여기 계신 여러분처럼 넥타이 매고 그냥 양복 입고 아주 예쁜 옷 딱 입고 머플러하고 이렇게 온 사람들이 아니라 다 거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들을 봐도 답이 없고 자기도 저분들보다 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하루는 이제 실망이 돼가지고 그렇게 뭐 말씀을 전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하신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팔을 펼치라는 거예요. 왜 팔을 펼치게 하시나 그래서 팔을 펼치고 하는데 거기서 막 속에서 성령의 예언이 나오시더래요. 뭐라고 하냐면 네가 은빛 날개를 타고 전 세계를 다 다닐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를 막 뛰어다니니까 거기에 있는 50명들이 저 드디어 못 먹더니 사흘에 죽 한 그릇 먹기 힘든 그 시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드디어 갔구나 갔어. 이렇게 했다는 그 얘기를 소회를 밝히시면서 당신의 그 옛날 얘기를 하시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십수년이 지난 다음에 정말 조용기 목사님은 세계를 수십 바퀴를 돌면서, 수십 바퀴 뭐예요? 정말로 모든 세계를 다 다니시면서 정말 그 하나님이 보시는 눈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위대한 종이 되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눈을 보면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거기에 길이 있어요. 비단 우리가 비행기 타고 날아다닌다 이런 예언의 성취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나에 대한 가지고 계신 계획과 하나님의 방향을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구할 때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새벽 설교하면서 한번 또 그 예화로 든 예화인데요. 송명희 시인이 있어요. 송명희 시인 여러분 아시잖아요. 태어난 지 그 9개월 만에 이제 의사 실수로 전신이 이제 마비가 되는 중증 장애를 갖고 살아가게 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 시를 짓는 그 소질이 있어가지고 시를 짓는데 그 시 한번 쓰려면 그냥 막 손이 다 뒤틀어져가지고 아주 그냥 천천히 쓸 수밖에 없고 말을 해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이런 중증 장애인이에요. 가난하죠. 집도 가난하고 또 여러 군데 가난하다 보니까 이사도 다녀야 되고 또 뒷바라지해주는 어머니 아버님이 계시긴 하지만 어머니 아버님도 힘드시죠. 그 딸 보통 집안에 그 환자가 있으면 그냥 모든 것이 다 거길로 다 블랙홀처럼 다 빨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운 삶을 살다가 이제 이분이 연희동에 살았대요. 연희동도 당시에는 이제 어려운 그런 동네였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나중에 뭐 대통령도 거기 사시고 조용기 목사님도 거기 사셨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였지만 그런데 집에 그 연희동에 사는데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이제 계속 새가 밀리고 하니까 집을 비워달라고 그래서 쫓겨나는 상황이 돼가지고 어디로 쫓겨났냐면 서초동으로 쫓겨났대요. 그러니까 서초동은 연희동보다 그 당시에는 더 어려운 동네였던 거예요. 근데 가는데 송명희 시인이 굉장히 시험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런 어려운 삶도 삶이지만 이 연희동에 와서 자기 친구를 하나 사귄 거예요. 그 최인자라는 언니가 한 명 있는데 자기 말벗도 되어주고 자기 그 막 말하면은 그 오래 걸리는 말도 참 참을성 있게 잘 들어주고 하면서 이제 정을 쌓으면서 친구가 됐는데 서초동으로 가야 되면 이분이 같이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사를 가가지고 언제 가가지고 그 서초동에서 너무 마음이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울면서 하나님께 이제 하소연 하는 거예요. 속으로 하나님, 나는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친구도 없어요. 휠체어도 없어요. 다 없어요. 하나님, 나는 있는 게 없어요. 막 이렇게 울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속에 임하신 거예요. 내가 불러주는 것을 쓰라는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갑자기 놀래가지고 몽당 연필을 쥐었어요. 그래가지고 딱 쓸 준비를 딱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송명희 시인이 연필을 집어 던졌대요. 공평하게 뭐가 공평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지금 울면서 기도한 거 못 들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랑 실갱이를 벌인 거예요. 써라, 못 쓴다, 써라, 못 쓴다. 하나님을 누가 이기겠어요? 불러주는 거를 이제 쓰려고 딱 하니까 하나님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이거를 이제 쓰면서 중간에 그냥 눈물 콧물 대면서 쓴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자기는 없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달란트로 이 아름다운 시를 쓰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뭐 다른 거 다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 때문에 감격하고, 그것이 이제 눈이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되니까 이제 막 엉엉 울면서 치유가 됐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시가 어떻게 그 극동방송에 보냈는데, 극동방송에서 이 시를 아주 대서특필하고 김장한 목사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걸 시집을 내자 해가지고 그동안 썼던 그 시들 다 모아가지고 시집을 낸 거예요. 근데 그 시집이 대히트를 친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래가지고 노래로도 만들어지고 시집도 팔리고 하면서 송명희 하면은 지금 우리들도 아는데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얼마 전에도 몇 년 전에도 또 시집을 하나 내셨더라고요. 지금도 장애를 갖고 살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송명희 시인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절망이고 가능성이 없고 없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뭘 주셨는지 깨닫게 되고, 다른 것 다 안 보여도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거기에 이제 방향을 찾고 그것을 시선을 향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해 가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살고 또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그래서 점점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제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소망이 점점 사라지고 꺼져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이 나만 보면 모르겠는데 내 자녀도 그렇게 보게 되고요, 내 남편도 그렇게 보게 되고, 다른 모든 지체들을 내가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 많은 어려움과 절망 또 소망 없음밖에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게하시처럼 하나님 내 눈도 좀 열어주세요. 송명희 시인처럼 내 눈도 열어주세요. 조영기 목사님처럼 내 눈도 열어주세요. 하나님 무슨 천지가 개벽하는 그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 좀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해주시고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좋은 길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 소원하고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사시는 모든 복받은 우리 미주선교회 회원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